오늘은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을 준비를 해봤어요. 17장은 16장 이제 지난주에 끝났고요. 오늘은 17장을 하는데 17장의 제목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 계속 나오시게 되면은,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이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의 전적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사람의 구원에 관한 그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이제 성도의 견인이에요.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예전에 제가 칼빈 5대 교리 했을 때 그 앞자 5개를 따서 TULIP에서 튤립, 튤립이라고 제가 지난 여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튤립의 P가 이제 perseverance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견인이라는 말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견인이라는 한글은 한문 구들견 참을인에서 나왔어요. 중간에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요. 저도 이거 맨 처음 들었을 때 이 견인이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다른 차가 끌고 가는 걸 견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한자랑은 다른 의미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굳게 참는다는 뜻이에요. 굳게 참는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이제 견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신앙을 얻게 된 후로부터 우리가 아무런 유혹도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죠. 그전에는 말하자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양심의 어려움이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나의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서부터 더 많은 거룩하려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본성과 성령의 싸움이 늘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좁은 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로역정 어린이들 만화 제가 하는 거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좁은 문까지 갔으면은 그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좁은 길을 쭉 가서 마지막 천성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좁은 길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건데,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오고, 길을 가다 보면은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나쁜 유혹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길이. 이 17장이 세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항은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은 성경에서 성도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이 성경을 믿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씩 이렇게 이루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신 후에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키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신앙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끌어가겠다고 하는 약속도 동시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면은 큰 범위에서 성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개인 자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도잖아요. 내가 과연
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삶의 유혹을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가 끝까지 굳건히 인내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웨스트민스터 17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7장이 3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항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끝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기록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도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견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성도의 신앙의 차이, 수준의 차이인지 아니면 유혹이 적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버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두 개 다인지 뭐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항의 내용이고 세 번째 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다를 수가 있고 작은 유혹, 큰 유혹에 넘어져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유혹에. 그러한 범죄들, 우리가 실제로 짓고 있는 이런 범죄들과 그리고 나의 신앙이 끝까지 지켜진다고 하는 그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밸런스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구분을 져서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늘 속거든요. 이 사회에게도 속고 우리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그 감정들에서부터 늘 속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변함없는 말씀에 탁 붙들려야지 제가 막 요동쳐도 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게 참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초반에 설명이 좀 길었네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셨고 성화시킨 성도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떨어질 수 없고 궁극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상태를 견지할 수 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초반부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씩 잘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셨고 여기까지 보시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hom God has accepted in His beloved. beloved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님들 할 때 belov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be에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건 항상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그 뜻이 함께하고 그것을 뜻을 행동으로 이뤄내실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말을 순종 잘하는 아이에게 더 사랑이 갈 때가 있잖아요. 물론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accepted. 두 번째는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셨고 여기까지 제가 영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문장 effectually called and sanctified by his spirit. 하나님 그분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다. 부르신다는 게 이름을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누구 한 명 이름 부르듯이 여기서 called라고 그랬죠. 제 이름 하나님께서 명중하 이렇게 부르시면은 제가 듣겠죠. 그리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부르시면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가 없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화시킨,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떨어질 수 없고 궁극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Neither totally nor finally fall away from the state of grace. 은혜의 상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은혜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 accept, 용납 받을 자격이 없죠. 그리고 성화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탁 차가워지셔서 은혜를 안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상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약속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이 은혜의 상태를 견지할 수 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영어 읽어보겠습니다. But shall certainly, 견딘다라는 단어를 persevere이라는 단어를 썼죠. 특별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을 합니다. They are in to the end and to be eternally saved. To the end라고 하면은 마지막 날까지죠. 우리가 이 생이 끝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우리 정해진 끝이 있어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은혜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이 지구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바로 전날이다. 그날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성도들 그 그룹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영원이죠. 끝이 없는 기간. 천국이든 지옥이든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블랙 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이신 사람은 양자되는 특권을 받았고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 성도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요한복음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의를 얻게 되면서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영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한 명 한 명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이름을 불러서 꺼내시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들은 그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갈 수 없고 이들은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인내하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약속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만약에 제가 이제 한 문장으로 질문을 딱 문답식으로 질문을 만든다면 성도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는 문장의 질문에 성경의 답은 없다예요. 성도가 세상을 가다가 유혹을 당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고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대답은 예스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인데 그럼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안 잊어버리지 아이는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개념이거든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무한대의 인내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성경이. 이 신앙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1장 3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이때는 이제 감옥에 있을 때예요.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일을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열심을 다했냐면은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받아들인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상황에서까지도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착한 일을.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 안에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지만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첫날부터 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일을 하시니까. 이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오늘까지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부단히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셔서 마지막에 그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돼 있다라고 돼 있고,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했을 때 하늘에 간직하게 된, 하늘에 지금 보관돼 있는 유업, 어떤 기업을 받게 된다고 돼 있고, 그 유업을 설명했을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산소망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없죠.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는 천국 가봤다,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가봤다, 이런 사람들 있고 책도 간증도 나오고 하죠. 근데 그분들의 뭐 환상이라면 환상일 텐데, 비전이겠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우리가 그걸 읽는다고 해서 아, 내가 진짜 천국에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길까요? 저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사람이죠. 그럼 저는 오늘 한 말이 내일 틀리거든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안 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에 근거를 둬야지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보죠. 그럼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공신력이 있잖아요. 뉴스 타이틀이 딱 붙어 있으면 뭐 CNN이다, 아니면 팍스다, MBC다, SBS다, 뉴스 타이틀이 딱 붙어 있고 아나운서가 어떤 팩트를,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 저거 진짜 사실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성경하고 다른 어떤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실제로 일어난 그런 사건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막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따지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안 가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가요. 왜냐면 그 사람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것은 결국은 성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럼 성경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느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럼 그거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살아계시고 그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실제로 지금 받아서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서 난 천국에 가봤더니 이렇게 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확신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은, 진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거짓되지 않은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유업을 받게 돼요.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 거예요. 영어로는 incorruptible. corrupt라고 그러면은 부패했다 그러면은 corrupt라는 단어 써요. 정부가 부패했다. 여기 지금 단체가 부패했다 그럼 corrupt라는 단어 써요. defiled도 비슷한 단어예요. 더럽지 않고 거룩한 그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fade away, does not fade away,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부패되지 않은 그 나라, 이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세상에는 없어요.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부패되지 않은 정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늘에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길 원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국이 망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fade away 해요. 근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신다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지금 눈으로는 볼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 face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그 구원이 어떠한 상태냐? ready to be revealed. 준비된 상태인데
뭐에 준비됐습니까? revealed.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이 언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까? In the last time. 말세, 마지막 때에 구원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눈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양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각자의 말세이든지 세상의 말세이든지 그때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세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지킨다고 지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Who are kept by the power of God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들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마지막에 예비된 이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알미니언주의와 칼비니즘의 큰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빼앗을 사람이 없냐 하면 그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즘에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우주, 광활한 우주 있잖아요. 광활한 우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딱 지구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광활한 우주에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지구도 큰 땅덩어리지만 그래도 우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다른 하나님의 지금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 그런 근거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 지구에만 하나님의 지구가 온 세계예요.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그 위에 보이는 그 별들이 있다라고는 말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지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부담되세요? 아니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해피.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이 보호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그리고 나는 최소한 정직하게 살았다, 지옥에 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 불안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0.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지구를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견디지를 못해요. 그 사상적으로.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멀리 있다고 생각하든지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구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신 이 지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과 물을 나눈다. 그러면 우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구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주의 뭐 화성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지구 얘기하시는 거.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데는 여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 이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시점도. 지하실에 숨어 있는 사람도 다 계속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해피인 거예요. 즐겁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손길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예의론자들, 예의를 지켜서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으면 나는 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수많은 띠오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 이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하실 때 그 세상, 말하자면 밖에 계시는 것이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밖에 계셔야지 이 물건을 이 지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이 만든 그 지구에, 그 인류에게 들어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인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이분은 밖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럼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구했다. 근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근거가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밖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만드신 거예요. 재물도. 그런데 거기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견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보다 힘이 센가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보다 뛰어나야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발밑에 있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확실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말씀하세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그 다음 항에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밸런스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지, 우리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 25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인용된 이유는 29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29절에 For the gifts and the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calling,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부르신 그 구원하시는 것에서는 irrevocable이라 그러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말 성경에 돼 있죠. 이 사전적 정의는 변할 수 없다,
다시 바뀔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하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얻게 돼서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른 걸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하셨을까? 아니 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은혜의 상태에 나를 붙들고 계실까? 그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 거야. 이런 나 같은 존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자기에게 적용하든지 그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교회에 저랑 싸운 어떤 성도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랑 늘 왜 저럴까? 하나님의 구원에 실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싶을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을 어디에다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의 지금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차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해요. 그 숫자를 그렇게 배반한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나요? 숨통만 트이면은 배반해요. 숨통만 트이면, 진짜 숨통만 트이면은 딴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안 버리세요. 이스라엘을 버리려면 진작에 버렸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내가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이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상상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그 선택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돼서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교회다. 그런 그 성경의 해석이 일정 부분 맞는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후회 없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들을 돌려놓으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면 결국엔 열매를 얻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을 가지고도.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 분별 못하고 계속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지금 25절에. 그래서 this mystery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미스테리한, 신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과 그 뜻이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적용이 된다.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이 다 숫자가 차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왜 적용이 됩니까?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혈통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이끄시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견인하게 됩니다. 견인은 굳게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